구역공과 계속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기독론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신분에 관한 내용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것을 두 가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가지는 첫 번째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신분, 비하의 신분에 관해서 공부를 했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성육신, 그리고 그의 생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마침내 장사 지내심까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신 신분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예수님의 높아지신 신분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승귀라고 말했죠. 이 승귀는 아주 귀한 신분으로 이렇게 높아지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높아진 신분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부활에 대한 내용을 공부했고, 오늘은 그리스도의 승천과 그리고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높아진 신분은 네 가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재림, 이 네 가지가 바로 예수님의 높아지신 신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승천과 우편에 앉으심과 재림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는데요. 이 예수님의 승천은 이 가시적인,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그런 승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늘에 오르시는 승천의 모습을 아무도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보았죠. 예수님께서 부활 후 40일 동안 자기의 부활을 친히 나타내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3절에 해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친히 사심을 많은 증거로 나타내셨다.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그 40일 동안 자신의 부활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500여 형제 보냈는데요. 사도행전 1장 9절에도 저희가 보는 가운데 올라갔고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때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성도의 수가 약 500여 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이렇게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 가시적인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승천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승천한 이유는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는데,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로 가느냐 할 때 아버지 집에 가는 이유를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이 거처를 예비하겠다,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은 아주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거처,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가시적으로 승천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이 예언을 했어요. 성경과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 저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을 이미 말씀을 하신 것이죠. 다윗은 말하기를, 여러분 시편 110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앞으로 심판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그랬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계실 곳은 어디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것이 예수님이 계실 장소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자신의 설교에서 이 성경의 이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고 승천시키셔서
당신의 보좌 우편에 앉히심으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사도행전 2장 34절과 3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말한 그 예언을 따라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 그리고 승천시키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 앉아 계심을 통해서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당할 때 여러분 친히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권능으로 이렇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실 때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라고 말했어요.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라고 말하므로 그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성경과 예수님 자신의 예언을 따라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과 우주의 지배권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통치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이 권세를 가진 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와 우주에 대한 지배권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에 합당한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 사실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20절과 22절에 보니까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들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은 교회와 모든 만물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은 굉장한 그런 사실이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보니까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까 여러분 모든 천사와 권세와 능력들이 다 순복했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천사도 이 세상의 권세자들도 능력자들도 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순복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배권을 상징하는 것이고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우편에 앉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임금의 가장 우편에 앉은 사람은 큰 권세를 가진 거예요. 임금을 대신해서 통치를 하는 지배권이 있는 사람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그런 지배권을 가지고 권세와 능력을 행하시는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사역을 계속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중보의 사역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8장 6절에 보니까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는데 그 앉으신 예수님께서 더 좋은 중보자로 계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 그랬어요. 그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뭐 하시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4절과 25절에 보니까 예수는 영원히 계시는 분인데 그 영원히 계신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그것이 얼마나 힘이 되고 용기가 됩니까?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누가 지금 기도하십니까?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연약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약속을 주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사역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뭘 하십니까? 여러분 성령을 보내주시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택자 구원을 위한 구속운동을 전개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 대신에 누구를 보내셨다 이 말입니까? 성령님을 보냈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왜 보냈습니까? 이 땅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구속운동을 전개하시도록 성령을 이 땅에 파송해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나를 대신해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오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 구원에 관한 모든 것과 모든 은혜에 관한 것을 가르치시고 또 너희가 무엇을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구원에 관한 진리를 우리가 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우리가 전도할 때 무엇을 말할 것임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었는데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깨닫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말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를 증거하게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로 예수를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자기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약속대로 오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 운동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셨고, 승천한 이후에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이 성경과 예수님의 예언을 따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고, 그리고 교회와 모든 우주의 지배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모든 만물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도록 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런 지배권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 기도를 하시면서 그 사역을 수행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도 구원 운동을 전개하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시니 지금도 하고 계신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높아지신 신분, 그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세컨드 커밍, 다시 오신다. 재림, 초림 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초림 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기 예수로 오셔서 이 땅에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다시 세컨드 커밍, 두 번째 재림할 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십니까?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신분의 최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지배하시는 가운데 이 땅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을 향하여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데, 그 결과 예수님이 마지막 이렇게 심판주로 오시는 그런 때가 언제냐? 바로 재림의 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은 어떻게 오실 것이냐? 예수님의 재림도 예수님의 승천과 더불어서 여러분 가시적으로 오실 것이다. 육체적이고 가시적으로 오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갈릴리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있었어요. 눈을 들어서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을 때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보고 있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입고 그 부활의 육체를 가지고 계셨는데 이 부활의 육체와 함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구름 타고 다시 오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게 오지 않고 여러분 다 사람들이 인식하고 볼 수 있도록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어떻게 오십니까? 비할 수 없는 영광 중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비교할 수 있는 영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그야말로 비교할 수 없는 영광 중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어떻게 오십니까?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오심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 때는요 이 주님의 호령으로 주님이 호령하신다 그랬어요. 이 사자가 사자후를 바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오심을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듣도록 호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장이 예수님 오심을 나팔을 불면서 알릴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얼마나 여러분 영광 중에 임하는 예수님을 모든 사람이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오신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니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구름 타고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그럼 예수님이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고 오시겠느냐? 그건 아니고 구름 사이로 오신다는 말이에요. 구름 사이로. 그러니까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시겠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가시적인 그런 재림을 하셔서 영광 중에 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 심판은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심판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 목적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구원받은 백성을 구원하고 나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들은 영원한 불못으로 여러분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꼭 이 나쁜 악한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면이 더 사실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심판의 목적은 자기 백성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집에 강도가 있다. 강도가 들어갔다. 근데 경찰이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도를 잡기 위한 것도 있지만 거기에 위험을 당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것이 더 중요한 목적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서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구원 이후에는 이렇게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두 번째로 멸망으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4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셨다. 심판자로 정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다 반드시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서는데 그 예수님 앞에 설 때 각각의 모든 사람들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뭐 두리뭉실하지 않고 각각의 모든 사람들이 행한 그 선악간에 행한 모든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한다고 할 때 여러분 결코 우리는 잘못된 심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생명책에 기록된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한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이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의 결과는 영생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여러분 악한 것들에 대한 기록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모든 책의 기록대로 저들은 심판을 받아서 그 근거를 통해서 영벌,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재림, 예수님의 재림은요, 모든 계시의 완성이고 성취입니다. 구속사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그동안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예언했던 모든 예언의 말씀이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이제 완전히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완성이 되는 것이고, 그동안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깨끗한 심판의 때가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오실 때가 더욱더 가까우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심판의 때가 더욱더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심판의 때가 이제 점점점 다가오는 이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새롭게 해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깨어 근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내용 연구 보겠습니다. 내용 연구 1번, 다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괄호 안을 채우세요 그랬죠. 그리스도의 승천에 관한 설명이죠. 다음은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한 설명인데요, 괄호 안을 채우세요 그랬습니다. 1번, 그리스도의 승천은 어떤 승천입니까?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그 말이죠. 가시적인 승천이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유는 우리의 뭐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의 거할 처소 또는 거처를 예비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이죠. 처소 또는 거처를 예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2번,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습니다. 모두 고르는 것입니다. 1번, 그리스도께서는 성경과 예수 자신의 예언대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맞죠? 예수님 자신의 예언과 또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2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이죠. 앉으셨다는 것은 그가 교회와 우주에 대한 지배권을 받으시고 그에 합당한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가리킨다. 이것도 맞습니다. 3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동안 자기 자신을 위하여 중보와 사역을 계속 수행하고 계신다. 뭐가 좀 틀리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건 맞는데, 중보 사역을 계속 하는 것도 맞는데 자기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저것은 맞는 설명이 아닌 것이죠. 자, 4번,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는 성령을 파송해서 지금도 택자 구원을 위한 구속운동을 전개하고 계신다. 맞습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은 1번, 2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O표, 틀린 것은 X표를 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낮아지신 비하의 신분으로 오셨으나 재림의 예수님은 심판주의 자격으로 영광 가운데 오실 것이다. O일까요? X일까요? O가 맞죠. 자, 2번, 그리스도의 재림은 영적이며 불가시적으로 임할 것이다. 완전히 틀렸죠. 그리스도의 재림은 육체적이죠. 그리고 가시적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3번, 그리스도의 재림은 비할 수 없는 영광 중에 이루어질 것이다. 맞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고 그의 백성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재림하실 것이다. 이거 맞습니다. 5번, 예수 그리스도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재판장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살아있는 사람, 그때 이미 죽은 사람 모두 다를 심판하실 재판장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6번,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모습은 갈릴리 사람들만 보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죠.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것입니다. 7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계시의 완전 성취이며 구속사역의 완전 승리다.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용 연구를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기독론을 지금 공부하고 있고 예수님의 신분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그리고 이번 시간까지 예수님의 높아지신 신분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신분에 관한 내용은 다 마쳤는데요. 예수님이 이런 신분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 왜 이런 신분을 취하셨느냐, 왜 높아지시고 낮아지셨느냐, 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느냐,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한 신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죠. 참 감사할 일입니다. 감사합니다.